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31절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구원을 의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소위 병행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도 세 군데 나오는 거죠.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젊은데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있죠. 이거 다 지켜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대화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불가능하다는 거의 99.9999999 안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의 질문이 좀 의외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무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된 것, 물론
불법을 행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은 거 말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다. 반대로 가난한 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이 청년은 부자였고 불법적으로 이 재물을 쌓은 게 아니라 너 계명 다 지켜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무지무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나쁜 것이어서나 아니면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나쁜 거니까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건 좋은 거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돈, 재물,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죄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돈을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삶에 낙이 있고 돈이 없으면 낙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낙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목사나 몇 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살았거나 모태신앙이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의 우두머리들 중에요, 과거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돈이 그의 소망이 되고 낙이 되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 버리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선생님들, 소위 랍비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피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청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킨 만큼 정직하게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법, 계명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 받겠구나라고 확신해야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았고 젊은 나이에 율법적으로 행실로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다 이룬 것 같은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공허한 거죠. 정말로 이게 다일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 과정 중에 율법도 다 지켰고 높은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도덕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으니 당연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게다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엇나가도요, 신앙적으로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거든요, 일단, 가족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그런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저는 다 잘하고 잘 지킨 것 같은데 그런 랍비들 가르침대로 나에게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청년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뒀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켰고 열심히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섬겼어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경험도 했고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신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심지어 그렇게 해서 현재 대단한 성공을 이 청년처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공허함과 불안과 의심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존경받는 분들이 과거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는요, 그냥 좋은 감정과 추억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지금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의 설교 시간에 간증을 듣고 막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골 총교회 장마가 져가지고 초가집 교회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줄줄줄줄 다 새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저녁에 갔더니만은 비가 새고 있어서 상자 밟고 올라가지고 등으로 그 다음날 비 그칠 때까지 아침까지 등으로 구멍 뚫린 교회 지붕을 막았대요. 자기가 학생 시절에. 제가 그 설교 듣고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건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갸륵히 여기셔서 복 주셔서 그렇다. 내용은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요,
온 나라의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과거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는 젊은 날에 그런 정도 헌신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불덩어리 같아가지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이 소리도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이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전부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칼빈, 깔뱅, 켈빈 여러 표현하시면 칼빈 선생님 목사요, 신학자요, 교육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의 신앙의 뼈대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리책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 1절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 거기에 언급하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구원의 상태가 있기나 한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과 육적인 오만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신앙생활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고 구원의 상태가 있기는 한 것처럼 자신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스스로를 속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소망과 헛된 소망과 육적인 오만함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그러므로 제일 먼저 고민하고 매일매일 문제 삼아야 될 게 내가 받은 구원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지금 바른 상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그 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는 자기만 중요하다고 여긴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쭉 나옵니다.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환경적으로, 신분적으로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한 실력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구원을 얻고 나니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점잖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성경 원문에는 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난 그런 거 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지금 어떻게 나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중심에 그리스도보다도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있느냐? 그것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똥처럼 내가 여기고 필요 없는 것으로 내가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도 정말 그러한가? 내가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돈보다, 건강보다, 내 자식보다, 우리 가정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되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 때문에 나 그때 그렇게 뜨거웠고 했지. 그게 아니라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쌓은 학력,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며 신분적으로 로마인이며 아무도 무시 못하죠.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이고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신분, 학문, 가정, 배경, 지식 무엇 하나 꾸릴 데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바울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나를 위하여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너 암에 걸리고 너 혹시 재산 다 날려서 알거지가 되고 욥처럼 네 자식이 다 죽어도 너 나를 포기 안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 집과 전토를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고 다 안 버리니까는 문제죠. 다 버리지는 않으면서 계속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 질문에 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왜 벌고 있고 시간을 내 꿈을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돈을 벌며 왜 건강을 챙기며 왜 자식한테 정성을 다 쏟고 심지어 왜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요 그거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식의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의 편안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이룬 것 같았던 이 청년은요 적어도 나 이거 다 갖췄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의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추호의 의심도 없고 나는 천국 가 라고만 그냥 과거의 나의 열심과 이전의 나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진짜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지 않다면 점점 영적인 감각이, 신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안 봐줍니다. 일단 다 물고 봅니다. 딱 보고 저거는 이도 안 먹히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묻니다. 물고 넘어지면 안 놓는 거예요. 이제. 딱 물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1번이 아니네. 그럼 마귀는 횡재한 거죠.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청년의 폐부를 찌르는 대답이에요.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건데 너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고 있구나. 그거 다 놓고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다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질 거다. 그거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야. 예수님의 이 처방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슬픈이라는 말이 원래 정확한 번역은 비탄에 잠겨 이런 뜻이에요. 비탄에 잠겨. 근데 비탄에 잠겼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혈관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생살로 배어 나올 만큼 피눈물 쏟는 기도를 하실 때에 그때 비탄에 잠겨 슬퍼하며 기도하셨다 하는데 그게 비탄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진액을 쏟으며 비탄에 잠겨 슬퍼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이 곧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목숨을 잃고 궁극의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는 슬프다, 힘들겠네, 이게 아닌 거예요. 비탄에 잠겨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왜 비탄에 잠겼습니까? 돈이 그의 전부였거든요. 돈이 그의 인생의 의미였고 낙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 이거를 다 내어놓을 생각을 하니 비탄에 잠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청년과 같이 우리가 비탄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비탄에 잠길 것인가? 예수님은 없어도 이것들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전혀 슬퍼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리더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구세주로 삼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구세주는 버려야 됩니다. 집과 배와 전토와 처자와 부모까지 버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연을 끊어라, 돈 벌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뭘 가장 사랑할 건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삶에서 이것이 없어지면 나는 의미가 없어, 인생에 낙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제쳐둬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흔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그걸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뭘 가장 사랑하고 있나? 지금 그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걸 의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지셨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포함하여 전부를 너를 위해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려면 작은 걸 내놓아라. 그게 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지식과 재주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에게 있는 돈은 유용하지만 더 이상 내게 주인 노릇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신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단언하건대 이 중에 50년, 6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유 빼고 저기 뒤에 있는 애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장담하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쁨으로 만날 것이냐. 장담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쁜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그를 통해 확인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